가운데서도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 하나님 앞에 토설해 내놓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고 간증했습니다. 간증한 대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지혜가 딸에게 있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미련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덮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오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느 훈련받은 목사님보다 낫죠, 목사님? 네. 맞아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꼭 올 사람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많이 받고 났는데 예배들을 안 드려. 그래서 안 줬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헌금에다가 하나님 10배 주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이미연 청년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드는지 줄 수가 없어. 10배를 줄 수가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 5배만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헌금한 거에 5배를 오늘 줄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하던 대로 했는데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예배가 있는 날에 예배하러 와요. 그리고 입으로만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와. 여기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목사님이 올라온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돈 많이 줄 거니까 어쨌든 왔으면 좋겠다. 나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딱 들어왔어. 근데 진짜 오해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한 사람을요 만들어내는 사역을 왜 하냐면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교제가 끊어졌죠. 교제가 끊어졌는데 이 한 사람을 계속 보내보잖아요. 아담 이후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때가 되면 누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우상의 자리에서 첫 번째 떠나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야. 그런데 누굴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죠. 롯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롯과 같이 동행해요. 세상의 한 발, 믿음의 한 발. 그래서 같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기가 다 세상이 망하죠. 네. 이것이 세상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망하는 일들이 생겨야 돼요. 그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와서 뭐예요? 말씀이 와서 이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믿어져야 이 세상이 무너져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이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책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이래요. 근데 축복을 사모하죠. 사모. 내가 목사님한테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사모.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심어주면서 뭐 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그러죠. 왜냐면 심어진 게 있어야 하나님이 심어진 게 있어야지만 심어져야지만 내가 10,000원을 심었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심었어. 그러면 이 심겨진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돼? 부지런히 갖고 와야 되죠. 이거 사다리가 갖고 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심었나 보다. 그냥 내 형편껏 드렸으니까 드린 걸로 끝.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야곱의 기도의 근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근성. 축복받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도해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신음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뭐예요? 기도로 마무리를 하죠. 축복을 마무리하잖아요. 이제 네가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됐어. 기도의 분량이 찼어. 기도의 분량이 찼는데 이 기도의 분량이 차도록 뭐 해야 되냐면 이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미련하면 밥 먹고도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일어나면 다리가 안 펴져요. 다리가 안 펴지는데 바지가 보면 꼬깃꼬깃해서 바지가 안 펴져요. 이만큼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요셉. 우리는 이 4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줬죠. 이방인 보디발의 장군이 봤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았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주고 인정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렇게만 해도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왜 찾게 만드시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 문제를 한 사람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사람으로 처리하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 내주시고 그때서부터 뭐가 돼요? 이제 한 사람 찾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 사람. 그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은 많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돈을 많이 7월달에 8월달에 그렇게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바꿨어요. 이번 명절에 누가 뭘 사갖고 오면 주려고 많이 바꿔놨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나눔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와가지고 나를 15만 원 주는 거야. 엄마 어려워가지고 야 빨리 돈 내놔. 엄마 명절 쓰게 돈 내놔. 나 막 돈 내놓으라 그래. 진짜는. 왜냐면 축복받을 심어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 부모가 축복해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가 그러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해주겠다.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하는 거야. 빨리 갖고 와. 이렇게. 빨리 갖고 와. 내가 나이가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해주려고 계속 갖고 오래. 그래갖고 내가 15만 원을 받았어. 목사님 15만 원을 그래 고맙다. 그래 이제 기도해주고 고맙다 이렇게 받고 나서니까 50만 원 줬어.
미리 주고서 좀 넉넉하게 엄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 내가 100만 원 줄라 했거든. 그랬더니 늦게 와서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는 거야. 그래가 어떻게 돼? 반 깎았지. 반 깎아가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별미를 내가 막 구해. 먼저 너희들이 나에게 뭘 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축복기 내줄 거야. 네가 이것이 심은 것이 복이 되도록 내가 우리는 다른 걸 해줄 수가 없잖아, 목사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면 영권이 있어야 된다. 영권. 빨리 갖고 와. 빨리 줘. 그 내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 복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줘서 그래서 내가 하면 항상 그거 제가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요. 왜?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내가 먼저 심어줘요. 그 15만 원 줬으니까 5병은 얼마예요? 그러면 가가 나를 줬는데 내가 가를 이름으로 심어줬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부자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한 5명은 올 줄 알았어. 기본으로. 우리 목사님, 옥명환 노사, 민숙이, 성환이, 미연이. 그럼 5명이잖아. 그러면 1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은 5만원 가져갈 테고 2만원 헌금하는 사람은 얼마 가져갈까? 10만원. 그럼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맨날 5배 주라 안 그래요? 맨날 5배 주라고 안 그래. 그런데 이 명절에 와서 우상 숭배하던 이 지금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은 나는 바로 즉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뭐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고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 훨씬 많지만 이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누는 기쁨이 훨씬 많아요. 기쁨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나눠서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 엄청 커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목사님들을 여기서 세워서 강사비를 드려서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머니 채워주는 것만 좋다 그러고 돈을 많이 줄 때만 좋다 그러고 그리고는 아마 그러니까 뭐예요? 꾸준히 오는 걸 봐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훨씬 많이 챙겨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얍삽한 사람을 싫어하죠. 언제나 정직하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00원을 헌금했는데 5만원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가 다 빼갖고 다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이니까 제 아이에게 또 채워져요. 그리고 나는 최대한 알뜰하게 살아요. 집에서 김치 하나 볶아서 먹으면 되지. 최대한 알뜰하게 살아. 그리고 뭐해? 그거 가지고 나누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매 순간마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랑 상관이 없는 말씀 따로 신앙 따로 말씀이 말씀이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저는 이것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요? 내가 5만원짜리로 드렸어요. 5만원짜리로. 5만원 없을 때 5만원짜리로 다 드렸어. 5만원씩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5만원짜리를요 길가에 돌멩이처럼 주셔요. 돌멩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많이 주셔요. 많이 주시면 뭐예요? 좋아서 쫙 펴놓고 있다가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누구에게 줄까요? 이렇게 물어봐. 내가 다 쓸게요. 이거 아니야. 그 뭐예요? 5만원짜리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5만원짜리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매일 나누면서 경험합니다. 빼서 줘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매일 나눕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길가의 돌멩이 수두룩 빽빽 많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깔아서 돌멩이도 별로 없어. 근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 안에 내가 없으면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감동을 줘도 이게 순종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복을 못 받냐면 순종이 잘 안 돼. 오늘 천안에 가려면 3시간 네가 전철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아. 얼마나 귀찮아 목사님, 그쵸? 귀찮아. 나도 서울로, 나는 공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별대를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저예요. 왜? 어떤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서 생명이 될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물어서 말씀 한 소절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 뭘 줬냐? 아무것도 안 줘서 내가 오히려 가가지고 거기에 개척의 목사님들이 보통 애들이 한 30명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또 돈을 주고 와.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렇게 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그렇게 가봤어요, 목사님. 어디에 당정에 그런 사람, 그냥 정말 깨끗한 목사님이 있다. 저 목사님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 목사님 강의하는 시간에 내가 찾아가서 꾸역꾸역 찾아가서 전철 타고 가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을 몰랐단 말이야. 그때는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말씀이 가득히 차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가득 차니까 뭘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줘.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1000만 원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해. 이거를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 이것을 빨리, 이게 있으면 내가 괴로워. 왜? 이걸 있으면 뭐도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뭐 할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이것을 나에게서 치워야 돼. 그러면 치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최하 25,000원에서 성환이가 주일날 왔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왔고, 민수기도 주일날 왔고, 그 기본으로 최하 25,000원에서부터 오늘, 10만원 하면 한 5명은 50만원 정도는 받아갖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나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이미연 청년이 헌금을 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야, 저 10배 주다가는 내가 있는 돈을 다 뺏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배를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항상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놨는데, 우리에게 제가 왜 물질을 가지고 자꾸 설교하냐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와야 돼. 권세. 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와서 내가 빼도 어떻게 해요? 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누려서 영권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사만이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가 아니고 사만이, 거만이, 교만이. 뭐가 들어가면 돈이 많아지면요, 이 교만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야 돼. 왜 그냥 교만이가 또 찾아와, 거만이가 또 찾아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만이가 있지요? 오만이가 있죠. 오만이, 엄마 부를 때 오만이 말고 오만을 떨잖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오만이, 교만이, 거만이, 자만이. 내 스스로 내가 최고다 이거야. 이 자만심이 들어와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만들어.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 반대가.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 어디에? 말씀에. 사람에게 겸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 겸손하게 되면 이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 이 사마니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면 이 사마니가 나에게 와서 찝쩍찝쩍 건드려도 살짝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시 겸손의 자리에, 겸손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장세워야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살짝 치고 갈 수 있어요. 살짝 치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와서 주인 노릇을 못해. 누가 주인이 되냐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답답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생겼으면 그걸 좀 저금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옮겨가든가 큰 집을 옮겨가든가 그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가지고 맨날 저렇게 나눔을 하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쌓이는 순간요, 나는 변질된다고. 사람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 쪼가리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 필요할 것만 있으면 돼. 필요한 거. 오늘 카드값 낼 거 있으면 카드값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많이 썼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점검해서 꼭 필요한 데만 쓰겠습니다. 교만을 또 뭐예요? 처리해야 되죠. 내가 혹시 자만심에서 하나님 어떤 것을 썼습니까? 그러면 이 자만심도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올 때마다 뭐예요? 체크해보는 거예요. 다시 나를 체크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사시는가? 예수님이 사시면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300명을 찾는다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만, 제가 교회에서 집에 왔다리 갔다 하는 이 건강이 그거밖에 안 돼요, 목사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문경 목사님이 2타임을 와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노했어요. 다리가 하나님이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집에서 여기까지는 허락하셔요. 그 외에는 별로 허락을 안 하셔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 그러니까 여기 계단도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마니를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가져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쓰면 돼요. 그냥 10,000원 주면 10,000원 쓰면 돼. 10,000원 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말씀이 내가 말씀과 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매일 되새김질해 가면서 이제 뭐해요?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배워야 되죠.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죠. 칭찬도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도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도 사람을 감동케 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자가 점점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 이면 청년은 오늘 보니까 만남의 복이 있어요. 만남의 복. 만남의 복을 늘 놓고 기도해 주죠. 부모들은. 왜 그러냐면 부모가 해주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순간에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해 주다 보면 그렇게 기다려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 언어 한마디가, 부모는 보통 뭐예요? 잘하는 걸 얘기해, 못하는 걸 얘기해. 못하는 걸 얘기하죠. 야, 넌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이렇게 빨리 못해. 왜? 부모의 눈앞에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려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부모들이 잘 몰라요.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를 좋은 것을 칭찬해줘서 해야 되는데 부모의 언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으니까 못 기다려줬고,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처리해 나가시는데 그 단계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목사님의 말씀이 와서 목사님의 이야기로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리는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목소리도 좋고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왜 말을 안 하니까 잘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이것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잘 몰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명절을 맞아서 시간을 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자존감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내 안에 스스로 나를 자꾸만 작게, 그것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을 오늘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도 첫인상이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저도 제가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스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가 그 사랑을 구하는 자인데 그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지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언어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참 착한 성환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착하다는, 내가 맨날 뭐라 그랬어. 왜 옷도 못 갈아입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노숙자도 아닌데 이런데 노숙자에 걸려가지고 지겹지 스스로 나가 떨어졌는데, 돌아 다녀봐가지고 다시 여기로 어느 날 온 거예요. 그러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참 착한 성환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도로 돌아다니다 보니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 왜? 나는 내가 사랑을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머무를까요?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는 지적을 해서 그 모습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래갖고 내가 다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말씀으로만 알았어요. 지시로만 알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직접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거 이불 하나 덮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이 되도록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네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너를 덮고 사랑으로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네가 허물이 많아도 이 교회는 내가 친히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다렸잖아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장초주는 언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도 덮고 가니까 내가 너도 덮고 가. 그러니까 내가 너의 허물도 덮고 이 교회는 내가 친히 온전을 갖고 가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맨날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예뻐서 소원을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직접 여기서 예배를 계속 아무도 안 와. 우리 온교 광장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일들을 아무것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의 그렇게 덮어주시는 이불 하나 아무 말하지만 그냥 덮어주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나 말씀을 앞장서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곳까지만 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화요 힐링치 집회를 쉬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 내 자리를 묵묵히 아무도 없어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이 성전을 허락해 준 이유예요. 개척을 시킨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더 많이 훔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곳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면 청년이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 증인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였기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기에 저도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묵묵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